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청소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뭐 한참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어려운 날씨 가운데서도 많이들 놀러 가는 걸 보니까 연휴라고 제가 나라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OECD 국가들 중에는 삶의 질이 거의 꼴찌에 가깝고 자살률은 1등이고 출산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보다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꼴등인데 우리 꼴등에서 두 번째보다 우리가 두 배나 출산율이 낮아요. 이 상태로면은 한 100년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해요. 물론 지금이 되게 어려운 시기긴 맞는데 절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라떼라고 그러죠. 요즘 라떼는 이렇게 이랬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막 직원들이 막 잘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간신히 버티고 살아남았더니 10년 후에 금융위기, 소위 말하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고 나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뭐가 터졌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10년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된 뒤 10년마다 세상에 이렇게 한 번씩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뭐 제가 힘들다 그래도 저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6.25 사변도 안 겪었고 일제 강점기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릿고개 같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제가 IMF 이런 거 힘들었다 그러면은 웃으실 거예요. 그죠? 너는 그래도 밥은 먹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OECD에서 꼴찌라 이런 얘기하는데 OECD는 선진국들 모여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6.25 때 지나서는 선진국은 무슨 선진국입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를 다투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그 시대 태어나셨던 분들은 요즘 시대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참 배부른 얘기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세상이 더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1660년대에는 지구 전체에 소위 말하는 소빙하기라는 게 닥쳤어요. 기근과 기아,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우리나라 기록에도 나와요. 여름에도 서리가 내리고 가뭄으로 고생하다가 기우제를 들이면 홍수가 나고 그리고 여름에도 우박이나 눈이 내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냥 평민이 굶어 죽는 건 너무 당연했고 양반이나 왕궁에서 있는 궁녀들까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현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후궁을 들이지 않은 왕이었어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심했냐면 평민들 가운데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는데 나라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요. 뭐 수많은 나라가 다 그랬고 뭐 영국에는 그 런던에 있는 강이 얼어버렸을 정도고 영국은 겨울에도 이렇게 뭐 눈은 내리지만 그렇게 춥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 강이 얼었고 이디오피아에도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때 살았으면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전에 1580년대 태어나셨던 분들은 10대 때 임진왜란 겪고 30대에는 명나라와 여진족 전쟁에 끌려가고 40대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정묘호란을 겪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분은 50대가 돼서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겪다가 50까지 못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20살 정도 살다 죽은 분들도 꽤 많았을 테니까.
비슷한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1220년대 몽골이 고려를 이렇게 침략하던 시기인데 거의 100년 가까운 시기를 몽골이 계속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를 해버립니다. 왕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강화도로 도망갈 정도로, 섬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러니까 왕이 섬으로 도망갔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됐을 거예요. 100년 가까이 전쟁에 시달렸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와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칼 들고. 물론 뭐 위협하는 애들이 북쪽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0년 넘게 전쟁에 시달렸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한 1, 2년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00년 넘게 계속 전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망해요, 나라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대에 태어나는가? 나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니엘을 보시면 돼요. 다니엘이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있던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나라에는 전쟁이 계속 왔어요.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시절부터 유다에는 아수르 침공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유다도 공격을 했는데 그 기간을 포함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30년 정도 유다가 전쟁에 시달렸어요. 130년을. 그리고 마지막 22년 6개월은 나라가 3번을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한테 털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해요.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51년간 재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때 나라가 확 기울어져 버려요.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들어서 주변 환경이 바뀌는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커져요. 그리고 애굽이 그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땠냐면 애굽하고 바벨론 사이에서 껴 있어요. 애굽이 힘이 세서 막 밀고 들어올 때가 있고 바벨론이 밀고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툭하면 그 땅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유다 땅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왕이 막아요. 요시야가 못 간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이 내가 가서 바벨론을 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막다가 애굽 왕한테 죽습니다. 그 전쟁이 나기 딱 10년 전쯤,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시대 한 1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태어나고 10살이 되니까 나라가 애굽한테 공격을 받아서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들이 한 사람은 애굽에 잡혀가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서 애굽의 꼭두각시로 왕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승리를 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공격이 시작이 돼서 유다를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누굴 잡아가냐?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데려가면은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싹 데려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다니엘이 이 시점이 한 15에서 한 18, 아무리 늦어도 20살이 안 됐을 거다. 뭐 20살 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20살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생 때쯤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등학생인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죠? 쑥대밭이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귀족 집안이니까 좀 살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10살 때부터, 그죠? 나라가 전쟁이었으니 그가 살고 있던 시대가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 애국과의 싸움도 벌어져 왕이 죽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바벨론이 몰고 들어오고 그랬으니 뭐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시기에 그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선거리로 850km예요. 바벨론하고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그런데 가운데 사막이 있어서 돌아가야 돼요. 거리가 1500km쯤 돼요. 1500km를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됩니다. 한 제 생각에는 2달에서 석 달을 가까이 걷지 않았을까? 한 평평한 길도 1000km를 보통 한 달쯤 걷는다 그러는 그 무슨 걷는 그 뭐라 그러죠? 길들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걸어가는 길들. 그런데 1500km를 사막에서 그 당시에 걷는다면 뭐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걸어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읽는데 이 사이에 그렇게 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아마도 자신의 삶과 나라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잡혀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세상이 안 쉬운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쉬운 시대를 살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시대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없는 시기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를 살아본 것도 드물어요. 작게나마 전쟁이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1000몇 번씩 침략을 당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 거의 전쟁이 없는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냥 왜 이럴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우리나라가 겪는 이런 문제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나는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말을 따지면 나는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나라에 태어난 건가? 어쩌면 일제 강점기 일본 탄광에 끌려가거나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는 청년처럼 다니엘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시대에 대한 책임이 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잘못을 저질러서 나라를 뭐 망쳤다든지 경제를 흔들었다든지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했든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예전에 다 나라를 망친 사람들은 앞 세대에 다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가 히스기야 므낫세 이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끝나고 나서 이 므낫세 시대 51년이 유다 왕 중에 제일 긴 이렇게 재위 기간인데 그때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51년이 아니라 55년간. 그러니까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요나도 배 타기 전에 회개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배 타고 폭풍우가 칠 때까지 회개 안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뒤에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라가 그런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악을 행한 왕들은 그렇게 편하게 살다 다 죽었는데 왜 새로 태어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소년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다니엘이 가진 고민이에요. 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그 긴 길을 걸어갑니다. 사막을 걸어가며 아마 엄청 배가 고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인생의 답을 얻게 돼요. 그 답이 성경에는 바로 나오진 않는데 그 뒤에 사건에서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가 사선을 넘어서 바벨론에 도착한 다음에 그가 왕궁에서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배울 기회가 생겨요. 소위 말하면 국립대학, 왕립대학에 들어갈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왕이 불러다가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깨끗하게 씻기고 먹을 것도 주고 너희들 지금부터 3년 동안 공부를 좀 해라. 3년 지나면 왕 앞에서 시험을 볼 거다. 잘하면 너희들 성적대로 배속을 해줄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을 때가 있습니까? 나라가 거의 뭐 망해가는 직전에 끌려왔는데 왔더니 그 고생 가운데 왔더니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그죠? 공부 가르쳐주고 잘하면 공무원 자리도 준다는 거예요. 야, 신난 거죠. 바벨론은 정책을 분명히 했어요. 아수르하고 달리 나라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해서 바벨론은 유다에서 귀족 자제들을 잡아와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나름의 인력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민자들을 받아 요즘 노동 인력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식인들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한 거죠. 바벨론이 되게 똑똑한 나라였어요. 이때 바벨론에 온 다니엘은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계속 살았으면, 애굽에 계속 살았으면 다니엘 인생에 그렇게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고 맨날 전쟁을 하는데 제일 큰 나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라도 났는데 어떤 좋은 기회로 좀 미국 땅에 가가지고, 그죠? 하버드 대학 같은데 누가 입학을 시켜주고 먹을 거 주고 학비 대주고 공부 열심히 하면 미국에 공무원 시켜주겠다고 그런 제의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 정말로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잘 배우고 평가만 잘 받은다면 그는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다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기회다. 이 우리나라 망친 사람들, 나라가 망하도록 엉망을 만든 왕들, 근데 그 왕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내가 여기서 잘해서 여기서 털을 잡고 살아야겠다. 우리나라가 뭐 다시 회복될 일도 없고 왕도 다 잡혀가고 나라가 그 모양이 됐는데 내가 무슨 기대를 하겠냐. 사실 요즘도 우리 청년들 중에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글로벌한 시대니까 외국에서 일하고 외국 기업에서 일하고 뭐 외국에서도 살아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싫어요. 여기 싫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똑똑한 다니엘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3년만 잘 내가 옆에 있는 경쟁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하면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지옥 같은 이 시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을 환관장에게 해요. 자신을 뽑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환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왕의 가장 최측근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어떻게 뜻을 정했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패했다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한테 패했잖아요. 막 뺏겼어요, 나라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언어를 빼앗아 가잖아요. 일본말을 가리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리고 뭘 배우게 돼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패한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의 자유를 뺏기고 공산국가가 됐어요. 베트남도 그렇게 됐죠.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는 거예요. 생각과 문화와 이런 게 뺏기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냐? 옛날에는 지면 신앙을 뺏기는 거예요. 각자 각 나라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이 저 신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저쪽 신의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놔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 언약궤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진 사람들은 신앙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면 그 신이 요구하는 법을 떠나서 상대방 신이 요구하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벨론 나라의 신이 정한 율법,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한 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패배한 신의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꼴이에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다들 수군거렸을 거예요. 제가 미쳤나. 지금 삭삭 빌어도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 하나라도 좀 더 먹고 좀 더 살 수 있는 곳을 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패했는데 왜 쟤는 저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다니엘이 가진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막을 건너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지나오는 내내 바벨론에 패한 자신의 나라를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앞 세대들은 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우리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는 패했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나라 신들의 법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신들의 방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겁니다. 아멘.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한 거예요.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실 다니엘을 보면요, 좀 세속적인 이런 요즘 인터넷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 읽고 막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독립운동도 안 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생각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벨론 언어를 안 배운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학문을 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영혼을 팔진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학문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고 한다고 해서 신앙을 팔 필요가 없어요. 신앙을 팔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뭐 좀 한다고 쉽게 신앙을 파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뭘 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금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세상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것도 인정을 하고 자신이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왕이 먹는 음식 그거 안 먹는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가 저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 자기를 구별된 사람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배우더라도, 바벨론의 말을 배우더라도 어떤 사람으로 나를 지키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지키려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아멘.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을 원하세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저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나는 교회도 못 나가겠고 예수 못 믿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냐고. 맨날 그 정치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흥하냐. 나름의 정의를 막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냐 이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를 한참 믿다가 안 믿은 지 꽤 됐다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선임이 군종병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군종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군종병이 뭔지 아시죠?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는 병사인데 그렇게 악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 믿을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또 주일날은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찬송 부르고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당신이 영혼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천국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더러운 마음과 양심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천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영혼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내 영혼을 버릴 건가요? 세상이 악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할 때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예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 부활절 연합회 부흥성회 때 참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걸 보고서
야, 이게 그냥 요즘은 애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굴 찾냐? 원망하고, 그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걸 돌릴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예요? 포로된 다니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하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고, 우리는 졌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셨다. 왕은 잡혀서 죽어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한 왕이시다.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에게 뭘 보여줘요? 세상의 일들을 보여줘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나라고 가장 강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꿈을 누가 꾸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 꾸고 있다는 걸, 황제가 꾸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들 단순히 바벨론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게 아니고요. 저 왕이, 저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구나를 다니엘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왕이 겁이 나지 않아요. 제국이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벽에 글자를 막 쓰는 걸 보고서 저게 뭐냐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잘못해서 가면 죽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재어보고 달아보더니 무게가 안 돼서 당신의 나라를 저쪽으로 넘길 겁니다. 왕 앞에서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총리, 하나님 나라에. 그는 세상의 총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되시고 공의로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총리로 있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시고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돌이켜 주옵소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이걸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비밀스러운 일을 다니엘에게 엄청 많이 얘기해 줘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다가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그럼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막 못 일어나는 다니엘을 이렇게 깨워요. 머리를 만져주면서 너 힘들었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걸 전하겠는가?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이때,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앞 세대가 저질러 놓은 일이라고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 거기서 더러운 것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싸여 세상이 추구하는 것 쫓아가면서 그저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고 그냥 버텨내고 그냥 어떻게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내 일생의 그냥 꿈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세상이 흉흉하고 지금보다 더 힘든 세상이 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젊은이들 아니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게 온 환난도 고난도 이 시대의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공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다 돌이키실 거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이 땅에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세상이 경제가 잘 돌아가서 그냥 편하고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게 우리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구해야 돼요. 세상의 걸로 나를 더럽히는 일을 너무 쉽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예수 안 믿고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영혼이 없어지질 않고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왕이 세워지는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모든 학생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